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주의 만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성만찬 하시죠? 세례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직 세례 못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영광스럽게 기쁨의 교회에서 세례 받는 기쁜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빨리 목사 안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례를 집회하는데, 그래서 같이 떡과 잔에 동참하는 그날이 아주 참 감회가 새롭고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그 깊이 느끼는 한 가지는 여러분도 계속해서 듣겠지만 우리의 작은 행동의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작은 전체 모습, 이미지, 말투, 옷차림, 행동 하나하나가 얼만큼 작지만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지,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복음의 그 관점을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증명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철저하게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사랑생활로 나아가 이어져야 된다. 내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은 복음을 철저하게 너무 개인주의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마시켜서 자신의 구원,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자기에게 떨어지는 어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는 유익, 이런 데만 너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만 관심 있고 개인 신앙에만 적용하면서 타인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타인을 향해야 해요. 이 말이 우리를 조금이나마 불편하게 한다면 지금 우리는 복음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터치를 받으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일 수 있죠.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면 복음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 주는 최종의 삶의 그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성공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옆 사람을 과연 내가 품고 사랑하느냐가 영성이에요. 그게 주님이 기대하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불편해진다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가 사실 저는 이제 강연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건드릴 줄 알았는데 한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과연 내 삶에 있는가? 분열의 이유, 음행의 이유,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렇게 무엇을 해가는 모든 일들, 그죠?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타인을 향한 사랑인가가 나와 있어요. 다음 주도 보면 제가 똑같은 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말 그대로 사랑에 관해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강해를 하고 보면 볼수록 계속되어져서 반복되어지는 외침이 무엇인가, 내 영성, 내 신앙은 개인을 넘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기쁨의 교회에 원한다는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저는 요구할지 모르지만 억지로 강요하거나 요구하진 않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런 삶은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깨달아 복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발견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냥 여기서만 끝나는 그런 예배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을 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 만찬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칭찬받을 모습이 없고 오히려 만찬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해롭다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알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임이 해롭대요. 유익이 못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항상 그 만연해 있는 분열과 분쟁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분열, 분쟁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스키스마라고 해요. 스키스마. 이 뜻은 뭐냐면 갈라진 틈, 간격이라는 거예요. 간격. 공동체 안에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격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거부하고 뭔가 벽이 있고 갈라져 버린 그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틈과 어떤 간격이 있었습니까?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파가 있어야지 그게 서로를 인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교회에 모일 때 서로 틈이 있는데 그 틈이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가 인정해주는 그룹,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 받아줘, 그런 사람끼리 뭉치는 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임이 교회의 모습을 결여시키는 해롭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그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파가 아닌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그 습관이나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잘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죠. 너의 외모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외모는 너는 좀 거부감이 있어. 이런 파. 너의 성격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넌 나랑 맞지 않아.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고 나랑 다른 사람 취급을 하면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능력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너는 무능력하잖아. 너는 뭔가 좀 모자라잖아. 너는 뭔가 없어. 이것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분위기가 고린도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능력해. 넌 게을러. 넌 못생겼어. 너는 좀 뭔가 모르게 부담스러워. 이게 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깨져야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인정에 누구는 우월하고요, 누구는 하등합니다. 이런 모습에 필연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요. 이거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친교 모임에나 있는 얘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져야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화를 많은 걸 생각해 봤는데 제가 요즘 페이스북을 많이 하나 봐요. SNS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보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좀 예화를 들 것은 이 페이스북이 우리에게 주는, 제 마음에 주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큰일 나죠. 공감대를 형성 못하는데, 제가 가끔씩 느끼는 SNS의 컨셉은 부러움 같아요. 부러움을 사고 부러움을 주고 그걸 느끼게 하는, 그걸로 인한 적당한 그 열등감이나 우월 의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딜 다녀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게 올려놓으면 저는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부러움을 사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뭘 먹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되게 맛있는 걸 딱 올려놓으면 부러움을 사요. 나도 저 그룹에, 저 공동체에. 그러면서 뭔가 그것을 보내는 사람도 그런 그룹이 특별하다,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부러움 살려고 이렇게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친, 여친을 자랑하면서 부러움을 삽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부러움을 사게 만들어요. 약간 좀 세상적인 논리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등급을 나누고
그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 부러움의 노예가 될 때면요, 뭐 하나, 저는 이런 부러움이 있어요. 저랑 같은 그룹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 해냈어. 뭔가 앨범 작업을 하나 해낸, 막 그런 것들이 페이스북에 딱 이제 SNS에 올라오면 와,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부러움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한없이 갑자기 초조해지고, 지금 네, 벽이랑 제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초조해진다거나 한없이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SNS에 조장하는 그냥 그 컨셉, 부러움의 컨셉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되게 쿨한 척, 누가 막 좋고 사실은 배 아프고 막 힘든데 쿨한 척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러면서 난 다 해결한 것처럼 난 널 인정해, 너를 축복해 하면서 좋아요를 누르는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요즘 자주 쓰는 이 승리 카드를 써서 사진 위에 SNS에 우리 가족, 우리 승리 사진 올려주면 모든 부러움을 이길 만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 카드를 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늘 불편해요. 불편해. 그냥 이게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썩 기분 좋게 우리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쳇바퀴에 매여서 부러움을 사고 부러움을 주고 이걸로 서로를 증명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진 틈, 이 분열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에는요, 지난번에도 계속 그 분위기를 이제는 알겠죠. 고린도 교회는 그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이 갈라진 틈, 부러움 또는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없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 보면서 많은 시험을 들었어요. 늘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시험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는요, 이 성도들이 언제 모였냐면요, 거의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어디 모입니까? 그 유력한 자가 소유한 큰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식사를 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대요. 애찬한 거예요.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다음에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모임을 힘썼어요. 우리 요즘 기쁨의 교회 모이기를 너무 힘쓰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기도회로 모이는 게 너무 좋고, 평균 한 10명 이상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이 많은 도전을 주시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서로 먹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말씀 듣기를 힘썼던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로울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식사 모임을 갖는데요, 음식은 각자가 가져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분위기였어요. 서로 조금씩 쌓아서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또는 노예나 이 종들이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올까요? 그냥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오고, 그렇게 오고 나서 이렇게 애찬을 나누는데, 애찬을 한 후에 주에 떡과 잔을 나누는 만찬이 이어집니다. 성만찬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교인들 사이에 분리가 있었어요. 어떤 분리가 있었냐면, 있는 집 사람들, 부유한 집 사람들은요, 주인 집의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먼저 먹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먼저 와서 여유롭게 준비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성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위치가 따로 있었어요. 마당이나 뜰에 가서 남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얼굴은 막 붓고 벌겋고 이렇게 종과 노예살이 한 사람들이 그래도 주의 말씀 듣고 은혜가 되니까 오는데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오면 눈치 보느라 바빠요. 난 어디에 앉아서 먹지? 오늘은 무슨 음식이 나한테 이제 있는 거지? 내 음식은 좀 남아있나? 시험이 되는 거예요. 먹는 부분이 있어서 어색한 거예요. 쟤네 그룹, 쟤네 계층에 내가 낄 데가 없지. 그러면서 그냥 마당들에서 남은 거 갖고 와서 없으면 못 먹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끼니 때우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며. 이게 얼마나 반대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해요. 배고파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말씀 사모함으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을 뿐 아니라 취해 있어요. 취해 있어요. 벌써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유흥의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교 모임처럼 그렇게 취하면서 자기 배를 배불리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은혜가 있는 모임에서 모이긴 했지만 늘 소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사회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들 여기긴 했지만 자기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편함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의 의미를 이런 배경 속에서 떡과 잔을 떼는, 성만찬을 떼는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오늘도 말씀을 좀 많이 찾을 텐데 10장 17절 같이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아멘. 이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됨, 한 떡, 한 몸, 주의 몸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의식,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도 같이 듣고 한 떡에 참여하면서 한 몸이라 가르치고 이해하는데, 문제는 성만찬 뗄 때만 한 몸이라고 얘기하지 정작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만찬을 하기 전 음식 먹는 거에 있어서도 한 몸이 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은 몸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빈궁한 자들을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픈데 어떤 사람은 취하면서 그것 갖고 그 후에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모양도 없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의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에요. 교회의 모임에는요, 그 부심점은요, 혈연이 아니에요. 지연, 학연, 어떤 취미, 동호회 등의 사회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모든 그런 목적들이 다 배제돼요. 물론 어떤 교회에는요,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이는 곳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 특별히 이제 강남의 몇몇 교회들은요, 청년부 주일 예배를 가면은 아주 그 선을 보기 위한 마치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이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옷을 다들 그 선 볼 때처럼 머리랑 옷을 정장을 다 빼입고 와서 누가 어떤 사람 만날지, 저는 저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할지. 실제로 강북 지역에도 그런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참 많은 열매를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큰 교회 다녔는데 그 근처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대다수의 여자 청년들이 교회를 옮긴 적이 있는데 그 열매로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않지만 그런 마음에 모임을 갖고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주식 투자로 몇 억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연봉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이 똑같은 땅을 딛고 살지만 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을 부르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 되는 구심점은 뭐냐면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한 공동체로 삼으셨다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한 자리에 나올 때 세상이 부여한 이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 차이, 높낮이는 모두 무시돼야 돼요. 여기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에서 자유해야 되고요. 우월감에서 자유해야 돼요. 세상적인 조건, 학연, 지연, 그 사람이 어떠함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그저 둘 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야 되는 죄인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참 신기한 곳입니다. 대학 교수가 있는 반면 학생이 있어요. 근데 같이 모여서 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박사가 있는가 하면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며 할아버지와 그 손자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 안에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님 외에는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네. 우리의 있고 없음, 지연, 혈연, 학연, 외모, 형편, 인격적인 높고 낮음, 이 모든 것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옛사람의 관심이고 옛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높이에 비하면 자기들의 높고 낮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비행기 타고 몇백 미터 올라가면 누구 사람 키가 큰가 그거 재고 있는 게 전혀 의미 없는 것처럼, 올라가면 다 요만한 머리통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주님의 큰 은혜, 예수의 핏값으로 산 그게 여러분의 가치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도 세상적인 거예요. 제가 SNS를 하면서 뭔가 모르는 부러움을 사는 것도 사실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풀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산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내 마음에 세팅돼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도전해도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나는 예수님 따라야 돼. 그걸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떠함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높은 것인데 우리는 그 기준을 잊은 채 교회 안에서 피재기하는 거예요. 서로 파 나눠서 넌 인정, 내가 인정해, 일로 와. 너는 좀 그래, 저리로 가.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주의 만찬을 대면서 주의 떡과 잔을 대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고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죄인을 불러 주의 몸으로 주의 피로 살게 하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는 경우는 없어요. 너가 좀 유능하고 괜찮으니까 너는 주의 잔을 더 많이 마셔.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평등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성찬을 하는 순간 모두 똑같은 존재,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주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들의 모임. 그 외에 다른 것 어떠함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서는 없는 특별한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에클레시아 할 때 이게 밖으로, 그다음에 칼레오, 이게 불러 모으다. 세상에서 주님이 불러온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열등감, 세상의 비교의식, 정체성에서 불러와서 교회라고 말씀하신 건데 여전히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식이 스며들어 있다면 그거는 불러 모인 그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은혜로 하나 된 기준 외에 세상적인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상 모임이에요. 기쁨의 교회가 여기서 완전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인정받고. 제가 오늘 이 찬양팀 이제 앞에 선 두 분을 이제 한 분은 찬양 이제 건반처럼 보지 못했지만 페이스가 우리 동료 형제님은 오늘따라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좀 바보 같은 컨셉으로 이제 찬양을 하고
근데 용납을 해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사는 그 은혜는 얼마나 은혜가 되냐. 우리 동일 형제 어떻습니까? 여기서 맨날 부셔요. 이렇게 내가 분명히 부시지 말라 그랬는데 픽을 부시면서 이분은 하나에 몰입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는 제가 볼 때마다 찬양하라고 웃으면서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따라 존귀한 거예요. 그게 뭐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이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 아무 가치 없고 다 뭘 세상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세상의 어떠함이라면 그거는 인정받을 무엇이 되겠죠. 그 사람이 유능한 부와 명예와 그 사람의 자리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세상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여러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등한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기쁨의 교회에 모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 스물스물 교만함이 올라오고 비교가 올라오고 우월의식이 올라오고 쟤는 좀 이상해, 쟤는 좀 열등해, 쟤는 좀 나랑 이거 달라가 아니고 예수님 피값이라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스럽고 그렇게 보면 받아주지 못할 지체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임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3장 28절.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갈라디아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신분이 다르고 전혀 다른 출신이죠. 종이나 자유인, 노예나 그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매매를 하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어디 교회 안에 이런 그 경영의 논리, 경제의 논리를 들어와서 그걸 사고 파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만 다른 의미로 그거랑 전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성전에는 유대인과 그 주변 뜰에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해야 되는 처소가 있어요. 그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 그것도 깨져야 되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그 조선 말에 예배할 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반반 나눠서 하지 않으세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막 벽 하나 두고 예배했던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성전 밖들의 이방인의 뜰이라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지 못하게끔 거기를 장사하고 매매하는 시장통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해야 된다. 같이 부름받은 몸이라고. 같이 교회라고. 어디 그런 차별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런 의식이 있느냐고 얘기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때 얘기하죠. 거룩한 사람 없어요. 잘난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다 불렀다. 예수님 피 안에서 평등하고 다 예수 피로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분노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존재, 모두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라고 서 있는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해서 주님의 성만찬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찾아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만찬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몸을 기념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물과 피 쏟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떡과 잔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지체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 선포되지만 우리는 자꾸만 다른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과 사람 판단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고 우월하고 높아지려는 욕망이 죄인을 부르신 사실 앞에 다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교회라는 것은요, 사실 이 공동체적인 구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구원이지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연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품어주면서 배워가면서 같이 복음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자라가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때로는 막 연약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런 사람 보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여정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라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구원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1년 동안 거기 있는데 창문이 다 닫혀있고 비는 내리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을 다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동물들의 이 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1년 내내 그 공간 안에서 수많은 동물들의 변을 처리하는 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냄새가 났을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 창문도 별로 없어요. 위에만 이렇게 있고 비를 가려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냄새 나는구나, 교회가 너무 너무 못 참겠다 이런다고 해서 교회 그 방주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교회로 교회 안에 지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향이 안 맞고 나랑 맞지 않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쉽지 않더라도 거기 떠나면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함께 사랑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의 모습. 교회는 뭔가 달라. 세상 밖으로 불러낸 에클레시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계획하고 전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 인격이 누구 한 명을 받아줄 만한 그런 인격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너무 중산층 이상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교회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다른 사람이 오질 못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거 다 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누가 와도 설 자리가 있고 누가 와도 안아주고 끌어안아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기념하고 전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좀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는 자들을 심지어는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절, 29절, 11장 27,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형식적인 것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말고 자기를 살피고 나서 주의 만찬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를 살피고 나서 예배하라. 주의 말씀의 떡을 나누라.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내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진 않았는지,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이렇게
배려시키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살피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의 떡을 함께 먹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라고 심지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죄 짓는 거래요. 적극적으로 죄 짓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사람을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거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30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연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만찬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 중에 30절 보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만찬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병을 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일들이,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건 아니지만 대표성을 띠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해석들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유력한 자가 교회 안에서 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파당을 짓고 앞에 와서 뭐 쟤는 내가 쳐다볼 사람도 아니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즐기고 먹던 사람이 어느 날 심각한 병이 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권위 아래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쓰러졌대.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이유다. 그만큼 주의 몸과 주의 잔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진지하고 심각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같은 교회 안에서 반목과 무시와 벽을 드는 모습을 중대한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죄인 아닙니까? 솔직히 다 열어보세요.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너무 큰 죄인들이에요. 너무 연약한 자들인데 주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의인이고 더 귀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포장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죄인을 오늘도 부르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누구를 대하든지 선하고 겸손하고 인정해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 3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의 결론은 심플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먹으러 모일 때 미리 먹지 말고 기다리래. 그냥 사회 친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친목도모하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의식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으러 모일 때 기다리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금콘테 막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앞으로 막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게 참 사람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소심해지기가 쉽습니다. 먹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빈정상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먹기 전에 제가 먼저 뭘 먹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일단 사진 찍고 올려야 되거든요. 작품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만두를 먹게 되면 개수를 꼭 똑같이 세야 되지. 제가 뭐 하나라도 더 먹으면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특히 이제 상처가 주로 우리 와이프는 옛날 과거 상처 얘기하면 거의 한 70% 이상은 먹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이게 소심해지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저희 와이프만 그런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먹는 부분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쉽지, 가벼운 것 같지만 늘 중요한 문제가 되어요. 작은 것 하나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먹는 거 안에서 자기 과시, 자기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34절. 진짜 배고파서 그러는 거면 집에 가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허세 부리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너희들끼리 먹을 거 많지 않냐. 먹고 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식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세상적,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적인 이 사고 방식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떠한 잣대를 들이밀고 그걸로 인해서 열등감도 없고 부러움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유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부러운데 괜히 쿨한 척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아, 그래. 그 여유와 그 관대함과 그 너그러움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냄새 나면 어때요? 뭔가 좀 우리랑 다르면 어때요? 다른 옷을 입은 것 같고 다른 방식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 거예요. 그 몸으로 진짜 영성이 뭔지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찬양, 같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근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세요. 다가가세요. 얘기하세요. 오픈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선입견들이 깨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입견이 중요해요. 선입견. 만나보니 소중하고 만나보니 귀여운 구석이 있고 만나보니 품어줄만 하고 만나보니 나보다 나은 점도 많은 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여주는 표면적인 단점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단점이 어때요? 없대요. 다만 발견되지 않은 장점이에요. 발견되지 않은 장점. 나한테 있어서 단점 같은 게 어느 날 누군가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단점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러 오셨어요. 평생토록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으로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건 가짜예요. 교회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 있어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만찬을 전하고 증거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